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니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공적인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잘 벌고 부유하게 기업을 일구어서 잘 되는 것, 그리고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모든 우리의 삶의 근간의 기준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의 기준인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의 삶의 그 가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성공적인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성공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의 대강령은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진짜 네 중심을 다해서 충성되이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먼저는 바로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무조건 어떤 일을 했든지 목적과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돈 많이 벌면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속 돈 많이 버는 것을 유지해 나가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중심이 바른 것을, 정직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결히 회개된 그 사람의 중심을 가장 귀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성공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이 먼저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에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밑거름이 바로 이와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아니하면
부활의 많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이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 몸을 자기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땅에 묻혀져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입니다. 성공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많은 마음의 심령의 바탕 위에 그 삶의 어떤 사업의 출발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바르고 진실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영혼들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내가 출발을 했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 좋은 의미로 자기가 시작된 것 같지만 결국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고 자기 뱃속만 채우고 자기의 동역하는 동역자들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굶어 죽든지 빌어먹든지 어제는 선교제에서 나가서 그냥 죽든지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것이 어떤 세상의 다른 사업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가 오늘날은 큰 대기업과 같이 기업체와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읽은 자기가 오너고 회장이고 사장이 된 사람과 같이 자기가 사장이야? 기업체야?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종교적인 그런 놀이하는 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찌 견딜까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것이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성령으로 출발도 안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바탕에는 동기가 바르지 않은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들여서 그 영혼들의 종교놀이하고 그 영혼들에서 가진 걸 갈취해서 자기가 그것을 축적해서 부를 이루고 자기 배 뚝뚝 두들기면서 살려고 하는 욕심으로 출발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볼 때 결과가 출발이 잘못된 결과가 잘못됐었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내버려 두시는 가운데 계시지만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리석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공이라? 그 성공이 뭐예요? 버러지와 같은 삶이에요. 짐승도 그러지 않는 거거든. 짐승보다 못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희생적으로 이 영혼들이 그분의 은혜를 알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길 바라지만 인생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이용하려 드는 거예요. 철저히 이용합니다. 철저히. 그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동기가 발라. 이 나의 삶의 출발에 이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내 이 불을 축적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진짜 필요한 영혼들에게 내가 이거 잘돼가지고 나눠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같은 영혼을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니 그 영혼들에게도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바탕의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계획하셨고 나의 사업을 통해서 더 영혼들을 살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성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으로 입술만 고백하지 진짜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그건 주님이 주님의 자기가 주님이에요. 그게 어떤 게 성공이냐 이거예요. 성공은 그 하나님의 뜻, 그 삶을 하나님의 뜻에 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실패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뜻을 안고 이렇게 큰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 되다가 완전히 돈을 다 잃어버렸어. 다 실패했어. 파산됐어요, 모든 게 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그 실패된 삶입니까? 아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나를 위해 충족되다가 안 됐는데,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근데 네가 진짜 그게 정작 안 된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을 보고 너 옳다 바르다. 너 내 뜻을 위해서 일하다가 너 다 파산됐구나. 이 충성된 영혼아, 내가 널 기억한다. 하나님 나라 가서요, 그 사람 높은 자리 줍니다.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죽도록 생명 바쳐 충성하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넓고도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 나라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패의 삶을 살았을까요? 진짜 성공자의 삶을 산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뭐 끝까지 돈 잘 벌고 잘 되다가 그런 것 같지만요, 내가 돈 많이 벌어놓잖아, 부모 때. 그냥 그 자식이 다 까먹어요. 그런 게 인생입니다. 부모는 그냥 요거 조그만 거 가지고 그 부를 축적하면서도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는데, 자식은 그거 몰라. 부모가 모르는 그냥 자기가 본 거 아니라 그 소중함 잘 모르고 그냥 푹푹 쓰는 거야. 막 그냥 막 흔들어 써버려. 금방 그 부모가 모은 재산 그냥 완전히 한 번에 날려버리는 게 자식이 아니에요. 다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 부모는 못 써, 그거를. 죽어도 못 써. 병원도 막 아파도 참고 안 가. 그래 뭐해. 자식 돼가지고 한 번에 그냥 확 날려버리는데, 뭘 하든지 그냥 사업 하든지 뭘 하든지 한 번에 날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는 무수히 보잖아. 인간이 가진 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성공과 그 삶의 그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철저히 잘 믿고 사는 삶은 진짜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 사람 뭐가 보상을 합니까? 저 영원하신 우리 행복의 만족의 차가도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살고 자기 사업이 잘 살았다, 결국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고 결국에 죽잖아. 그러면 어디가 그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지옥이요. 영원 지옥. 막 그냥 뭐 알잖아요. 그 지옥의 고통. 끊임없이 매일매일 죽는 삶이 그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 그 영원 죽지도 않아. 거기서 다 죽지도 않아. 근데 죽는 고통을 계속 순간순간 겪으니 그 전쟁터보다 더 아비규환보다 더하고 그 고통의 그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그 조롱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름 알아 쓰면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며 왜 십자가에 장신이 못 박혀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신 날 십자가의 높이 강도, 이름 알았으면 강도, 사기, 수많은 사람을 막 연쇄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만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아무나 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로마 총독, 빌라도 같은 총독이 명령해야지만이 극악한 죄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사회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반드시 분무기를 보여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아라. 최고의 사형틀에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티끌한 점도 없는 분이 예수님 깨끗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죄 만들어서 누명씌워서 죽인 거예요. 그거 누가 죽였어요? 그 배후에 빌라도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지만은 우리 인간이 죽인 거예요. 왜? 예수님만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계셔서 죄가 없어요. 근데 인생은 그 누구라도 왕의 자녀라 할지라도 왕 그 자체도 죄 덩어리, 죄 인생이에요. 왜? 우리 일개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 땅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저질러. 네가 이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이 실과 중에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여기 생명실과도 있는데 너 따먹어도 돼. 그래서 사단의 게임을 먹어. 늘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거 따먹고 그럼으로 인해서 죄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고 남자는 땀 흘리고 일해야
수고하고 그래야 먹고 살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 가운데 구원하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은 죄가 없으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듯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목을 따고 우리를 위하여 죄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없애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인류의 죄, 앞으로 태어날 인생들까지도 그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한 번에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아들로 회복하신 거예요. 왜? 사단의 우리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팔렸어요. 다 팔렸어. 아담 원 시초 인간 처음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다 그 죄악에 다 팔려간 거예요. 저기 사고랑 줄줄이 타고, 예? 줄줄이 뭐 고구마 넝쿨 엉켜가지고 한 줄기 같이 다 자손들은 다 죄악에 팔려서 사단의 노예로 다 붙잡힌 거예요. 죽어서 어디가 결국엔 이 땅에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 아주 코스로 정해져 있는 거지. 마귀도 지옥 갈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저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반역한 이 마귀가 혼자 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목적에 만드셨는데 요거 절단강산 내가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우리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인생들 위해서 다 만들어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셨는데 사단이 땅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못하지. 내가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그 자리 뺏으려고 내 영광 안에서 그냥 막 하나님 영광 주신 거 너무 커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이제 영광 받으시려고 해? 그렇게는 못 주지. 그래서 이거 우리 조상을 인류의 시초 인생을 꼬여가지고 하나님 반역하게 한 거 아니에요. 선악게 따먹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 후손들은 그냥 줄줄이 고구마 넣고 엉키듯이 그 죄악에 팔려서 죄악을 수갑에 뭉겨 매가지고 다리에 착고를 차고 줄줄줄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 죽어서 결국에 다 지옥 가는 코스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고구마 넣고 엉키듯이 사단에게 팔려서 그 좋은 노릇하다가 죄악을 좋은 노릇하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 예수님은 안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절대 긍휼과 사랑으로 결단하시고 안 된다. 제 영혼들 지옥 보내 안 돼. 저 불쌍한 영혼들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방법은 아들 보내시는 것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우주 만물의 상속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 귀중한 아들을 어찌 그 독자를 보낼까 이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들 하나밖에 없다. 또 큰아들이 있다. 큰아들을 네 제물로 내놔라. 목숨 따가지고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그럼 니들 죄 다 사해볼게.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고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 벽장 무너진 소리지 그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은 안 돼. 이거 심정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라 말이에요. 그분도 아버지인데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그 북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영원 천국의 그 복락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이거요.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금도 안 깨지 핏방울 하나도 남겨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운명하시고 죽으셨다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생명을 끊으심으로 거기서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말미암아 온 그 죄악의 고구마 줄기 엉키듯이 사탄에게 끌려갔던 우리 딱 거기서 팍 끊어주신 거예요. 야 사탄의 그 사슬에서 너희는 자유야. 네 찾고 발에 차고 죄악으로 끌려가는 데는 자유야 이제. 자유가 진리의 복음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의 부활의 영광 안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뭐 병 걸려 죽기도 하고 그 예수님 믿음이 내 심령 속에 꽉 차 있는데 내 죽어도 천국이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의 십자가 은혜가 있으니 다 성공자야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성공자요. 지옥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관련이 없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천국 거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영혼은 끝도 없는 영혼을
그 영혼 구원받아서 거기서 끝도 없는 그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요, 끝도 없는 죽어서가 문제지. 죽어서 끝도 없는 지하 가운데 그 북구덩이 속에 매일매일 죽는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 살면 얼마나 행복했어. 죽으면 이거는 여기 나올 수도 없는, 앞으로는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안 믿고 그 하나님 다시금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는 우리가 얼마나 자격적인 성공자의 삶이요. 우리는 성공자의 삶이요. 우리의 동기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코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네. 예배 시간 정해놓은 것도 없고, 오늘 집회해야 되니까 며칠 날 화요일 날 집회할게요. 다 모이세요 이쪽으로. 장소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은 것도 아니야.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도시락 싸갖고 찾아오네. 어떡하면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내가 그 하늘의 말씀, 하늘에 올려주셨던 분, 유일한 하늘에 사시던 분, 그 하늘의 나라의 말씀을 어떻게 만들까? 이 복된 소식을 한번 듣지. 이거는 누구도 한테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늘에서 계시다가 거기 생활하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네. 그 복된 소식들. 그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 막 치유도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질병이 나음을 입고 사기의 병들이 사기 죽음 직전에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사기 안 그러면 며칠 못 사시니까 집에 가셔서 그냥 쉬시다가 마음껏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잡수고 싶은 건 마음대로 잡수셔요. 어차피 시한부 인생입니다. 몇 달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기서. 그건 사기라고 해요. 사기암, 사기 질병 그런 게 사자가 들어가요. 그 전에는 3기 이런 거 수술해가지고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면 좀 좋아질 거예요. 의학이 하도 발달되니까 그렇게. 사기는 거의 포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포기. 그거는 수술했을 때 없어. 수술했다가도 열어보고 다시 닫습니다. 수술이 5, 6시간, 7시간 걸리는 수술인데 1시간, 2시간에 닫아. 왜? 열어봤더니 전혀 가망이 없어. 큰일 나요. 잘못했다가는. 다른 장기가 손상되고 핏줄이 손상되고 동맥이 손상되고 큰일 나도 그냥 닫아버린다고. 너무 그냥 암 전이가 심해가지고 안 된다. 결정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봤을 때 이제 시한부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수술이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 그러는 거 환자도. 그러면 그거 물어보잖아요. 몇 시간 걸렸어? 2시간 걸렸어. 그러면 그냥 닫았구나. 그 암 제거 못했구나. 수술했어.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그냥 예수님 앞에 오면 다 깨끗이 씻음을 받는 거. 언제 아팠어? 완전 이런 게 실제거든. 그냥 하늘나라에 있어지는 일들이 그냥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느껴지는 걸 몸에 뜨거운 불이 임하고 시원함이 이러고 몸에 남는 일들이 나타나죠. 뼈, 관절 질환, 관절염 이런 거는 시원해져가지고 그 부분이 무릎이 시원해지고 다리 한쪽이 왼쪽 다리가 맨날 아프고 붓고 여기 땡겨가지고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척추에서 다리까지 저렸는데 주님이 말씀 안에 이렇게 거하시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간격만 이렇게 보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이러다 보면 치유가 나타나. 주님이 치유를 선포하지 않아도 암병은 다 사라져라. 관절염 환자에 나을지어다. 피부 질환, 손 아픈 거 모두 이 주의 수혜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선포 안 해도 말씀을 듣다 그냥 낫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듣다 보고 빠져들어가.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좋고 평화가 임하고 불이 임하고 뜨거움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성령 받고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이런 거거든 실제. 이러니까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이 때가 됐는데 점심 됐는데 이 애들 와가지고 어떡하냐. 이 영혼들을 다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점심 지나가지고 계속 말씀 듣고 몇 시간씩 들어도 지휘지가 않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감동이 되고 시간 가는지도 몰라. 너무 팍 가져가지고 말씀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 든 거들.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녁 이제 해도 점을 그랬는데 어떻게 보낼 수도 없고 어떡하냐. 빌리봐 네가 먹을 것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코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빌립은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빈들이요. 시장도 안 없고 집도 하나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미 때가 저물었어. 각 사람으로 조금씩 이렇게 띄어서 받게 해더라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한데 이걸 어쩌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그냥 각처에 보내서 그냥 사먹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요 사람이 너무 수천 명인데 기만 명이요. 남자들만 수천 명이니까 그 당시에 부녀들이나 아이들은 숫자에 치질 않았어요. 노인들은 치지도 않았어요. 장정들만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5천이거든. 그러니 남녀노소에만 막 수만 명인 거예요. 수만 명. 이 사람들 모르면 이게 200데나리온인 것은 뭐요? 그 노동 임금이 그때는 하루가 1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을 일해야 장정이 볼 수 있는 금액인데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우리가 노동 인력이 얼마요? 인력 사무실 나가면 15만 원 주거든요. 지금은 엄청 많이 올랐어요. 15만 원이요. 차고 잡일 하시는 분, 기술이 없는 분도 15만 원이요. 그러면은 그거를 15만 원이면 200일을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3천만 원이래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 있어야 돼. 이 3천만 원의 돈의 가치가요. 이 예수님 대신 2000년 전이잖아요. 이때면은 우리가 통일 삼국시대 그때가 아마 고구려, 신라, 고구려 이 시대 우리나라 옛날 얘기요. 조선은 근대잖아. 근대 그러고 보면은 조선보다 한참 위에요. 그게 아주 옛날이지. 이때 3천만 원이면 돈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70년대, 60년대 봐요. 여기 땅값이 얼마였나? 그냥 땅값이 너무 쌌잖아요. 그냥 여기 좀 형님 집 좀 여기다 형님네 땅에다 집 좀 짓고 집터로 좀 쓸게요. 아니 그게 써. 땅값 좀 주면 되지 뭐. 보리쌀 수박만 주면 돼. 1년에 이런 식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막 짓고 살고 보리쌀 땅값 연세로 수말만 주면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 당시로 생각해봐요. 그러니 3천만 원의 돈은 이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치가 큰 돈이었어요. 이렇게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빌립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어리가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그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을 올려드린 거예요. 올려드리니까 주님이 어떡하시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도시락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주님이 그 도시락을,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축복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것을, 그래서 주님이, 야, 제자들아, 이것을 저 영혼들에게 띄어서 나눠주거라. 얼마나 배고팠는지 때도 저물고.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막 띄어서 나눠줘, 막. 떡, 막 띄어서 나눠줘, 제자들이. 물고기 5마리 막 해가지고 막 나눠줘, 그냥. 수많으면. 줄 서서 막 오는데 막 나눠줘. 야, 내 그쪽에 네가 알아서 띄워 먹어. 그리고 막 덩어리 띄워줘. 근데 거기서 막 또 띄워 먹어도 또 나오고 막, 나 먹을 거 많지만 막 띄워서 막 떡, 물고기 막 띄워서 이렇게 했는데 또 나와. 또 이쪽으로 옮겨서 또 막 생겨. 막 커져. 막. 그래가지고 거기 다 먹고도 기만 명이 남녀노소 다 먹고도 남은 게 12강들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수년 동안 따라다녀도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야 죽은 자 막 살리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12년째, 19년째 거기서 그렇게 사는 영혼들 그냥 네가 침대 들고 가라.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탁탁 털고 일어나가지고 침대 들고 가는 것도 못 봤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들이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내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내 능력이 흘러나갔으면 알았다. 그런 역사를 통하여 남을 입고 치유된 거. 더러운 귀신이 군대 귀신 거 들려가지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쇠사슬에 묶어도 그 쇠사슬을 풀러버리고 얼마나 그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포악성이 말할 수 없고 자기 몸을 막 해하고 막 돌로 막 긋고 그런 흉악한 귀신 들렸던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몰아넣고 물에 수장시킨 건 기억 안 나요? 거기서 막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자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여기서 내쫓지 말아주세요. 그 군대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얘기한 거 기억 안 나냐? 주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네가 나이 이 사람들 보면서 먹을 것 내어주라 할 때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는 네 자신 현실에 처한 것만 바라보고 여기가 빈들인데 때는 저물었는데 어찌할까? 뭐 시장 가서 사다 먹일 수도 없는데 돈도 없지만은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텐데 이거 큰일 났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야. 자기 육신은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것입니다. 요거 잘하는 것 같죠? 아주 인간적인 계산으로 똑똑한 것 같죠? 주님한테는 절대 못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왜 자신을 바라보냐? 이거 자기가 주님이지. 그러면 뭐 주님 입으로만 주님이지. 실제 진짜 주님, 그 능력이 많으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바다도 꾸짖으시니 풍랑이 막 잠잠하고 거기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보고도 모두 각색진명에서 막 치유가 나타나고 즉각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는 치유받았어. 당신들은 치유받았어요? 난 치유받았는데 난 치유가 안 일어나. 충치가 생겼는데 충치도 치자가 안 일어나. 나는 다른 사람들은 막 금리로 바뀌고 막 치유가 막 일어나고 없었던 이빨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 막 이런 역사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는 어떤 사람 낳고 어떤 사람 안 낳아. 근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치유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막 말씀만 전해도 그냥 치유가 막 나타나는 거사. 100% 치료요. 한 사람도 남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남녀노소 해가지고 수만 명이 왔다. 수만 명의 문제나 아픔이나 무슨 이런 일들이 있다. 영적이고 육적이고 실제의 삶의 문제도 다 풀려질 뿐만 아니라 질병은 그 자리에 싹 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면 당연하고 자유하면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인치심 받아 넌 내 자녀. 나 여기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막 넌 내 자녀. 인 딱 쳐서 누구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인치심 받아서. 왜? 왕의 인장이거든. 그거는 왕의 인장. 그거는 그 이마박에 탁 넌 내 자녀. 안 보여도 영적으로 탁 인치신 거예요. 도장은 주님이. 기건 지워지지도 않아. 그래서 어디에다 감춰놔도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왕의 소유요. 내 거다. 이 기준가 내 왕의 걸 누가 만왕의 왕된 그분의 것을 누가 어떻게 도적질해가지고 어디다 감추지도 못해. 내 거는 이것이 그냥 어찌 이 왕의 물건을 왕의 소유를 네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 대역죄와 같은 거요. 왕의 거를 이렇게 가져가면 대역죄요. 그냥 대역죄는 뭐요?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사족을 멸하는 거예요. 사족. 자기 손자까지도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이렇게 지극히 적은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실패의 큰 이유가 바로 일확천금을 누리는 이 정욕이기 때문에 정욕. 이거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하다가 나 부자 돼가지고 편하게 살아야지. 이것만 목적이야. 자기 복근형만 생각하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지. 그러므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주심을 늘 구해야 돼요. 탐심을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때야 됩니까? 이걸 버려야 돼.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이와 같은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른 동기로 바르게 그 인생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동기의 출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의 동기가 어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빌립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되었는가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이고 이 사람들을 다시 보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별 생각을 다 했을 때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빌립이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뭐 주라 하니까 주님이 너희가 주라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무엇을 줄 수 있지 찾았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찾은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갖다 드립니다. 주님 손에 얹어드려요. 그럴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다 그 기만명이 먹고도 남은 것을 먹으니 12강주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철저히 배격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나타냄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을 주님 손에 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복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손에 올려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물고기 5마리와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덩이 2개 가지고 기만 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게 어때요? 12강줄이 남았거든. 어린아이에게 한 강줄이 내어주라 이러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부모도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니는 시커먹어라. 도시락 조그만 거였는데 한 덩어리 한 강줄이 주면 얼마나 좋아서 가지고 가겠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떡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아닌 남을 위해서 봉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담대한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함에 대한 기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그런 풍성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남았는데 이 12강비가 남았대요. 다 먹고도.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낭비치 않는 분이에요. 남은 부스러기를 다 주워 모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 주님께서 놀라우신 이 자원을 주셨을 때 이것을 낭비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의 성공적인 삶 가운데 성취와 동기를 크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교훈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늘 진단해보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구하는 삶,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금 천국에서 계시지만은 그 왕자에 계시지만 그분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 부족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우리들이 이 땅에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하여 늘 주님은 마음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골방에서 우리들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제예요. 이 땅의 지상에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탄식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이시지만은 우리의 고난받으신 그 고난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끝까지 구원받고 끝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실족되지 믿음 안에서 실족돼서 잘못되지 않도록 악의 시험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 주님의 품에 이르시기까지 마음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구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실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함으로 우리를 찾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늘 마음을 열고 주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신 같이 저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동행하시고 저 신실하신 친구가 되시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이런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저의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너무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만 배 우리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나 주님 싫어요. 주님 귀찮아요. 살다 보면 저 뒤에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참 곤란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그냥 싫은 거야. 아유, 우리가 너무 마음이 좁아요.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찾고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같은 주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주님을 늘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다른 성공적인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그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